주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상해. 시작.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예, 사람은 누구나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점가에서 가면 가장 늘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잘 개발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참 마음처럼 변화가 안 되는 것도 문제죠.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나약함을 빗댄 말인데 사실 내가 누구나 다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착한 삶,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 내 마음조차 아니면 내가 뱉는 말조차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인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심지어 부부간에도 화가 나면 막 말이 튀어나오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질조차도 잘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대해서, 주 안에서 변화에 대해서 또 체험에 대해서 참 자신이 없어 합니다. 사실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체험한 그 체험이 별로 없거나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내가 나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된 그 체험이 그 변화를 확실히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또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정말 술,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주위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술, 담배를 끊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 안 돼서 절망해서 나중에 정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한 달 남겨놓고 내가 제대한 뒤에는 좀 정말 술, 담배만이라도 정말 소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술, 담배만이라도 끊고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술, 담배를 하나 끊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 예배 잘 드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한 달 정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제대하는 기차 안에서 담배값을 버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담배값을 버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못 가서 또 피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담배가 피워지지 않고 3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제가 담배를 끊었다고 주위에 말하고 신앙을 확실하게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돼서야 친구들에게 신앙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제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결단한 것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도 제가 한 가지 간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술, 담배를 끊었던 것이 저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내가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 것이 정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끊어졌다는 것을 지금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여도 제가 쉽게 신경질과 짜증을 내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버릇이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이런 습관들이 지금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요. 제가 요즘 없애보려고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TV를 보는 즐기던 습관을 버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면 사실 일정 기간, 몇 달 이렇게 아예 안 보기도 해요. 근데 좀 마음이 풀어지면 이 자그마한 거 보는 즐거움도 없으면 삶의 재미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의지로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면 일정 기간은 끊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곧 되돌이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의지로 끊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냥 보고 싶은 욕구들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다른 거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안 봐야지 하는 것과 주님과 교제하고 통행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보고 싶은 욕구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요즘 깨닫게 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런 욕구들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나쁜 습관들이 저절로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방금 간증했던 것처럼 노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겸손함, 하나님의 의지,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재간증을 잠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의 주제의 본문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하고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17절에서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아니 성령의 소원을,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제가 잠깐 간증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22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역사로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포인트가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포인트가 될 때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보다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현상이 무엇이냐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금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경건한 그 시대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와 노력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적이 되고,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함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기로 작정한 결심과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스스로 메인 삶을 사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제 예를 들자면 제가 물론 새벽 기도도 하지만 가능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녁에 매일 1시간 이상은 작정하며 기도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저녁식 기도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잘못하면 기도가 주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숙제를 하듯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위한 중보기도를 가능한 매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하면 제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숙제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숙제하듯이 기도를 하면, 왜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숙제하듯이 기도하면 제가 기도를 하지만 제가 기도해도 별로 은혜가 안 돼. 제가 숙제하듯이 기도를 하면.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때 중보기도도 능력이 있고 아주 기도 생활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와 노력을 가지면 얼마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겠다고는 스스로의 그 작정이 율법이 되고 거기에 매여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에 매이면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사라지면 오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간단해요. 은혜가 안 되는데 뭐.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신앙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주신 의지와 노력, 그것이 내 육체에 속한 의지와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의지와 노력,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할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될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벗어난 교회가 되는데, 벗어나는 신앙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저기 뒤에 성령 표를 붙여놓고 성령 읽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물론 이것 때문에 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저 성경 읽기가 오래 가고 정말 우리 사회에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려면 성경을 읽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량을 정해놓고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읽는 성경 읽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읽고 싶은 본문이 떠올라요. 그 성경을 한번 예를 들면 뭐 내가 오늘 신약의 복음서를 읽고 싶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내가 정해진 분량 정했던 것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요한복음을 펴서 읽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정한 분량 예를 들면 내가 오늘 10장을 하루에 4장을 읽기로 했다 그러면 4장에 너무 매이기보다는 뭐 물론 마음의 은혜가 되면 10장, 20장도 나가게 되지만 근데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이 숙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4장을 읽어냈다, 10장을 읽어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날은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고 더 은혜의 색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경 읽기를 먼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경건생활이 활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계가 아니라 인격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계처럼 우리가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작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친구와의 만남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하고 만남을 보통 룰을 정해놓나요? 오늘 만나면 이거 하고 스케줄표 미리 딱 해서 카톡방에 공지해놓고 우리 오늘 만나면 1시간은 이거 하고 2시간은 이거 하고 3시간은 뭐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면 뭐예요? 그냥 뭐 자유롭게 농담도 하다가 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다가 먹는 것도 먹고 아니면 게임을 할까 아니면 운동하러 갈까 아니면 산책하러 갈까 어떤 룰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친구하고 만날 때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만남의 유형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계적인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도 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싶을 때 묵상도 하고 정말 은혜가 돼서 성경을 밤새도록 읽고 싶을 때 읽기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감동을 따라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 읽기나 기도 생활이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 정말 정형화된 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오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니면 저는 힘이 들 때는 그냥 누워서도 기도해요. 누워서도. 요즘은 희한해요. 여러분 새벽녘에 무의식 중에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많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잠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다만 이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하죠. 그건 필요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보통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신앙생활이 타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어떤 감동과 인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와 동행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버리는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대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는 식사 때 잠깐 한 번 하고 현금 조금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신앙으로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았으면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왜 소원이 없어요? 다 소원이 있지. 기도도 다 해봤고 성경도 읽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많이 하다가 근데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거기에 좌절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출구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핵심이 성령을 따르는 건데,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상황과 관계없이 신앙의 기쁨이 임하며 상대방의 실수 허물도 용납할 수 있는 온유함과 절제가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온유하고 참고 하는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워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했지만 몇 달간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러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전도나 금식보다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할 때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물론 은혜도 충만했지만 근데 그 열심히 하는데도 때로는 짜증과 부정적인 생각이 확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어둠을 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 한 가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는 걸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도 얼른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이 목적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나를 동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속에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과 사랑의 주파수가 맞게 되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속에 와 계신 그 주님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행하고 힘이 든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목회를 하면 제가 혼자 전도를 나가도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동행보다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여러분에게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 나의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내 인격의 변화가 오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여러분 쉽게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집니다.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게 됩니다. 현실이 내 마음처럼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실 큰 변화가 없잖아요. 오늘 힘들게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일상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람들이 들을 만큼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간수와 일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이 교회 외벽에 불려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진이 나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보다도 너무나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미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놀라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니까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그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바울처럼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쉽게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 살다가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어두운 생각이 밀려오고 마음에 어두움이 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막 화가 나고 너무 절망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에 반전이 임합니다. 정말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어떤 사모님의 얘기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어두운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했는데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자살하고 싶은衝動까지 느꼈대요. 너무 막 힘든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이게 사모님인데 자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주변에 가까운 지인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지인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하더랍니다. 사모님, 그런 힘든 생각, 정말 죽고 싶은 생각, 어두운 생각까지 밀려올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번 조언을 해줬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그것을 적용해서 정말 힘들고 어두운 생각,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밀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모님이 정신이 확 돌아오더래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아, 내가 지금 사단이 주는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즉시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사단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그런 어두움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밀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놀라운 구원이 임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려울 때, 여기서 말하는 거 어려울 때, 마음에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을 실습해 보니까 놀라운 반전을 체험해요. 여러분 지금 절망스럽고 때로는 화가 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그때 막 사단이 주는 어두운 생각이 밀려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절망하면 절망한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육체의 소원 가운데 그냥 자기를 방치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절망하면 절망한 대로 그 생각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원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고, 거기에 사단이 자연스럽게 사단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해서, 21절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옥 가게 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워낙 육체의 소원대로 살던 것, 다시 말하면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생각, 절망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 인간의 감정대로 나오는 그 생각을 그냥 마음과 생각을 그냥 방치하고 그런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주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마음으로 대하고 교통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사라지고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참 딱 맞는 찬양 같은데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